제가 은퇴하고 참 한 가지 축복을 받은 건 잠을 잘 자요. 저녁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요. 한 잠도 안 깨고. 그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근데 어젯밤에는요 5번을 깼어요. 원고를 4장을 썼어요.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밤에 1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다가 또 확인하고 42년을 목회했는데 다든지 그냥 교인들이 오후에 다 가시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데 새벽 3시에 깨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게 들려오는 깨달음이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여지껏 42년 동안 목회를 네가 한 거로 하냐 내가 했지. 그 음성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삭개오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그의 약점이 뭐예요? 아유 나하고 똑같아. 키가 작아. 그죠? 그런데 하나 뽐낼 만한 게 있어요. 뭐예요? 부자다. 부자는 어디서든지 아주 뽐내요. 부자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부자다. 그러면 이걸 부자가 됐다는 말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꽤 연륜이 있도록 오랫동안 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작은 키에 올라가기도 힘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애를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삭개오의 삶은 성공한 삶 같지만 현대로 보면 굉장히 잘 살아온 삶 같지만 그는 굉장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속마음을 주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 그를 보면 경계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에게서 착취해서 돈 떼먹고 그거 갖다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면서 산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됐지. 그런데 그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해서 살 만큼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 상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걸 질문을 해. 근데 그 상처가 견디기 힘든 평상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상처가 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과 가면 이상하게 여기는데 요새 무슨 과가 많이 생겼어요? 정신과. 옛날에는 정신과 그러면 완전히 또 이 사람만 가는 데인 줄 알았어. 근데 요새는요 보통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 60, 70% 이상이 다 그런 증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어서.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로마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걷어들이는 그 가장 가까운 동족들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아 외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깨끗한 자예요. 순수한 자. 이게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본래 이름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개오야 그러면 너는 참 깨끗하구나, 너는 참 순수하구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건데, 돈에 욕심이 부려서 살다가 보니까 나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처투성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해결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에? 상처 주기는 쉬운데 그 상처를 해결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풀었다 그러는데 속에서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그냥 없었던 걸 해야지만 돌아서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여기서 또 살아나온다니까요. 상처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부자고 띵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는 그 입장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만큼 그의 마음은 심히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느껴졌었나요? 어?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서 찾아갔더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자기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할 때 뭐가 전제될까요? 세리장인데, 세리장이 부자인데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에게 있어서 뭘 버려야 돼요? 체면, 자존심, 남의 눈치.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교인 하나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 참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주보에 목표 1년에 한 생명, 한 명 구원하기, 전도하기 다 있어. 제가 중문진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강대상에 이런 돌멩이가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1월 1일 날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기도하고 전도 한 사람 오면 돌멩이 가져가는 거래. 네? 돌멩이를 갖다 쌓아놓으면 기도할 때마다 저거 내 돌멩이가 저기 있네, 부담을 주려고 작정만 한 게 아니고 갖다 쌓아놓으라고 그랬는데 한 개도 안 없어졌어.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쌓아놓은 300~400명의 돌이 그대로 있는 거야. 1년 내내 12월이 되도록. 왜? 전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만약에 나한테 자동차 판매하는 직분을 맡기면, 아시죠? 자동차를 팔으라고 그러면 나는 팔을 수 있을까? 나한테 보험을 팔으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험을 팔을 수 있을까? 자신 없어. 내 주제에는, 내 능력에는 자신 없어. 그런데요, 연회 갔더니요, 전도상을 주는데요, 1년에 300명을 전도했다고 상을 줘. 150명 전도했다고 상을 줘. 아니, 이게 가능한 거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 중에 전도왕 있어요, 없어요? 민 목사님. 한 명도 없어. 죄송해요. 장로님 중에 전도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님 중에도 없더라고. 보니까 이상하게 정도왕들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쁨이 넘치는 집사들 중에 전도를 하러 다니더라니까. 장로님 옛날에 전도하러 막 그냥 불 붙어서 하던 때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누가 전할까? 누가 전할까?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진 사람만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권사님이 어디가 아프다가 났어. 그런데 다른 권사님이 아우 권사님 나 거기가 아파. 권사가 났었는데 나 어디 가서 났어. 그러는 경우 있어 없어? 어디 가봐라 어떤 의사는 거 잘 고쳐. 있어 없어? 예수님 만나서 내 상처에 씻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난 것뿐 아니라 이 상처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라고 애쓰지 마라. 내 상처가 주님의 복의 배로 씻김을 받는 그 감격적인 감격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용산교회 와서 울보가 돼서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울었어. 그냥 찬양하다가 설교 듣다가 눈물이 팍 나. 그래서 안경을 벗고 눈물이 딱딱딱 옆에 보니까 내 옆에 우리 강권사가 있었는데 강권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닦고 있어.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랬더니 내가 울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눈이 조금 뭐가 들어갔쇼. 언제 감동이 와요? 내가 잘해서 아니야. 내가 상처가 씻겨지는 것을 체험할 때 나의 아픔이 나의 외로움이 그게 이렇게 씻겨져 내려갈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만남을 통해서 씻겨지는 경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픈 사람의 상처를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마 전 국민의 80% 이상은 아파할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 아니면 전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처를 내가 예수 앞에서 씻김받지 않고서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사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어느 날 교회를 짓고 비심하는데 난 주택복권 아니야 주택복권이야? 요새 주택복권 당첨되면 다 헌금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주택복권 사봤어? 아니 한 번도 주택복권을 안 사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난 주택복권 당첨되면 다 헌금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표로 내세운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건요 불가능해요. 나한테 차 한 대 팔으라면 못 팔아요. 보험 하나 팔으라고 하면 못 판다니까요. 나는. 그런데 상처받은 그 상처가 예수의 보혈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요 근본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 오늘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에?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어. 왜? 그래서 머리도 별로 없는 게 허여가지고. 난 목사님처럼 저렇게 숱이 많으면 머리 절대 염색 안 해. 멋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는데 희끗희끗하니까 이게 참 취약점이야.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발소에 가서 그 미용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같이 머리카락이 적은 사람은 쉽죠? 어? 이해돼요? 머리가 이렇게 몇 개 된다고 가지고 뚝뚝뚝 되면 머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같이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쉽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조금 실수해도 가바가 된대. 조금 잘못하면 다시 하면 다듬어질 거나 있대. 나는 잘못 자르면 다듬어질 게 없대. 그래서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나는 몇 개 자르다고 돈 받으니까 쉽죠? 그랬더니 진짜 어렵대. 머리 없는 사람 대머리 자르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가슴에 딱 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난 죄 없어. 나는 죄가 머리카락 없잖아. 나는 죄 없잖아. 내가 뭔 죄를 진 게 있어? 그 사람이 제일 다루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하셔요? 애통하고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나 정도면 의인이지 바리새. 누구 같지 않고 나 정도면 괜찮지. 제일 무서운 은혜와 담쌓기 쉬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용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체험이 살아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들면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고백해서 용서받고 치유받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에? 오늘 보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대뜸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지가 그건 몰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절반은 무조건 주고 나머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건 만약이에요? 사실이에요? 만약이면은 갚겠습니다예요? 내가 그거 한 거 있으니까 이건 갚겠습니다라는 의무조항이에요? 어떻게 느껴져? 네? 찾아보세요. 내가 죄가 있나? 죄가 있으면 내가 낸다니까요. 그거예요? 아니면 나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 남의 거 토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내가 한 거 주님 앞에 내놓겠어요. 사람이요, 제일 아까운 게 자기 재산이요. 그죠? 근데 조도 안 아까운 상대가 있죠. 어? 조도 안 아까운 상대 있죠. 나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다가 너를 풀어주면, 자식을 풀어주면, 아내를 풀어주면, 그죠? 반을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아내. 물질은요 굉장히 귀한 거지만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그거 쌓아놓은 게 뭔 소용이 있어. 나는 너무 재물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고 봐요. 자기가 쓸 만큼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내 통제보다 더 많은 거. 내가 얘기 한번 했나요? 제 친구 가운데 3조 재산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3조.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녀석 거기 밥을 먹는데 걔가 밥값 따로따로 받더라니까. 4시 가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지금만 딱 내. 3조 재산 있는 게. 근데 걔가 지금 뭐 됐다고요? 치매가 와가지고요. 지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는 왜 걔가 그렇게 불쌍해? 걔 가진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뭐에 빠져서? 그는 뭐 돈에 빠져갖고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당장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게 있다고 여기면 그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 4배. 우리 송구영 아니야 언제냐? 지난주에 강권사 거기 나하고 형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올 땐 전철 타고 왔는데 갈 땐 같이 타고 갔어. 그냥 고진고쪽 가는데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은 천사셔 그러는 거야. 그죠? 어? 했어 안 했어? 사모님은 천사셔 그럴 때 내가 다 튀어나온 거 와이나? 왜? 왜? 근데 와이낫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래? 그것도 되는 거야. 왜? 아니잖아가 아니라 왜? 그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천사 같은 느낌이 있나? 아니, 이분이 날 보고 사모님이 천사라니까 괜히 천사인지 아닌지 떠보지 마라. 무서워.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천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천사도 흠모하게 내가 누구예요? 장로님을 부러워한다니까 천사가. 천사 같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천사를 부러워할 수도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사는 우리를 천사가 흠모한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어느 회사의 사훈을 보고 웃었어요. 회사에 사훈 있죠? 회사. 사훈이 뭐냐면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마라. 뭔 그런 사훈이 있어.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마라. 이게 무슨 그런 게 있어?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마라. 나는 그 사훈을 보고 곱씹어서 웃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 죄 씻김을 받았으면 전도하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내가 주님의 보혈로 그 많은 상처, 고민, 외로움 다 떨쳐버리고 씻김을 받았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만 나 주님이 만나 주셔요. 나는 차 한 대도 못 판다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좀 심하게 했나?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는 것보다 낫지 않아? 어? 돌멩이를 그냥 가닥 1년 내내 쌓아놓고도 양심에 가치가 하나도 없어. 뭐 자신 있으니까 갖다 놨을 거 아니요. 자신 있으니까. 왜 못 치웠어요? 아직도 이 속에 씻김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도 물러가고 아픔도 물러가고 기쁨의 날이 온다고 찬송하잖아요. 울면서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 들렸어요? 자, 정리할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뭐예요? 응? 나 은혜 받았어. 그러고도 은혜가 뭔지 몰라?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돈 주고 받은 건 은혜가 아니요. 은혜는 거저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사람은 갚을 의무는 없지만 그나마 믿음의 빛이 있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뭔 거저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매국노 같은 놈, 그 돈 귀신, 동족들의 돈을 뺏어서 집에 밥 흘리던 그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잖아요. 그 이상의 극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해요. 그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because of라는 말을 많이 써요. because of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못 해. 어? 야, 내가 너 같은 신랑 만나서 봐라. 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그만할 수 있지만 난 그거 못 해. because of. 그래서 안 돼.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뭐예요? 네블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상처로 아파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만남의 기쁨을 나 혼자 소유할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이 작다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이만하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내 안에는 어쩌면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누구만 그걸 살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거를 찾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보듬을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돌이켜보면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먼저 내 속에 상처가 씻겨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우리 안에 참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용산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만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같이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한 성도와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